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 1절 그리고 19절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절과 19절과 24절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피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산성이신 주님을 만나 배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잇대어 사나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한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피하게 하여 주시고, 쌓아두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미명 주님을 기대하옵나니 주여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게 살고 계시나요? 오늘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다. 오늘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은 아닙니다. 제 생일은 아니고요. 오늘 국제 행복의 날이래요. 그 유엔에서 정한 날인데 오늘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물어봤던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다 행복의 정의가 달라요. 모든 개인도 행복한 기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행복을 가진 백성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인생 속의 관건은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잊지 않고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내 뜻이니까 무조건 따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부모가 정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행복들,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행복의 길로 삼고 있느냐,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행복의 길을 찾고 있느냐. 세상은 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행복의 조건들을 찾아가면서 살고 있지만 결코 그 행복을 찾을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너희의 행복이 있다, 사람의 행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말씀 읽기 잘 하고 계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길 원하는데, 사순절 말씀 읽기 그 말씀 선정 기준이 그냥 아무 좋은 말씀이나 선정한 게 아니라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31편을 묵상하시면서 이게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되실 거예요. 저는 31편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것이 다윗의 시지만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주님께서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다윗의 심경이 곧 예수님의 심경이기도 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31편은 비탄의 시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쓴 시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쉽지 않으셨겠습니까? 1절에 보면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얼마나 이 빠질 그물들이 많으셨겠습니까? 9절 말씀에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심경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경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은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13절에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에 큰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수치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만이 달린 정말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영화를 통해서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광경을 보면 여러분 그것만큼 수치스럽고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벌거벗겨지셨어요. 우리가 그냥 벌거벗겨져도 수치스러운데 가장 저주받은 나무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이것까지 우리를 위하여 당하셨어요. 비밀이 친 그물이 주님 앞날에 곳곳이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을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 놓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가늠하면 돌로 치라 하였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돌로 안 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셔서 이 여인을 그저 돌로 치지 않을 거라는 확신 속에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돌로 안 치면 바로 책 잡아서 바로 벌하자 데려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닥에 글씨를 쓰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계속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그물을 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우문현답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 십자가를 가는 그 길 속에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실족시키려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겹겹이 그물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은 다른가요? 우리의 인생은 다른가요? 우리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들은 없나요?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은 없나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우리를 모함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겪었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었고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다윗의 일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 속에, 정말로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시편 이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고통 중에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근심과 고통 중에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고 아프고 뼈가 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 중에 바로 주님을 찾기 참 어려워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써봅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을 때가 우리의 삶 속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의 원인과 그 어떤 이유를 찾는 것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이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하고 그 어려움이 왜 일어났을까에 앉아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구역자님이 이제 구역장을 맡으시고 기도를 잘하고 싶다, 기도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려면 시편을 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게 뭘까요? 막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좋은 어휘들 쓰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순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시편에 여러분 어렵게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단순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좋은 기도예요. 그게 잘하는 기도예요. 2절에 보면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주소서. 주님,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산성이 되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치도해 주세요. 내가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게, 9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7절에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단순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로, 여러분, 즉시로가 참 은혜가 돼요. 즉시로 손을 뻗으사 베드로의 손을 잡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보통 좌절하고 슬피 웁니다. 그 시간도 있어야겠지만 우리는 즉각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1절 초반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우리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충분히 묵상해요. 여러분, 문제 묵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묵상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충격을 그대로 받아요. 어려움과 문제의 충격이 오면은 그대로 받아요. 아멘하고 받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은 토스해야 돼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이 뭐 보통 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오죠. 그걸 다 받으면은 내 몸과 영이 상해요. 그런 것이 올 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저 힘없습니다. 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 구원해 주세요. 속히 들어주세요.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19절에 참 은혜가 돼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쌓아두셨대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그 나약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저는 이 말씀 속에 인생이란 단어가 들었다는 것도 참 은혜가 돼요. 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 근데 우리의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근데 그 쌓여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나오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쌓여 있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쌓여 있는 은혜를 놓칠 때가 많아요. 다른 것을 하느라, 다른 것을 구하느라, 내가 문제를 해결하느라, 슬퍼하느라 스스로 꽁꽁 싸매고 쌓여 있는 은혜가 있는데, 주께 피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가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주님께 가셔서 그 쌓여 있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한 절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문제와 어려움 속에 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가면 쌓여져 있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강해지고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주께 피하여 은혜를 얻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사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어려움이 그렇게 근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께 피하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이것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는 거지. 여러분, 강하다라는 이 단어, 이 원어로 보면은 그냥 뭔가 능력이 많고 힘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강하다는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뜻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냐? 강하신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돼요.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바람이 오고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찰싹 붙어 있는, 하나님께 찰싹 붙어 있는 그 사람을 그 누구도 떼어뜨릴 수 없고 요동하게 할 수 없고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담대하다는 말 뜻은 또 무엇이냐면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주님께 찰싹 붙어 있어야 되고, 아무리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커도 믿음에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틈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매일 주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틈을 찾습니다. 그 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예요. 여러분, 주님께 찰싹 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쌓여있는 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두려움과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 찰싹 붙어 있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 피하여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 쌓아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누리시는 오늘과 여러분들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 나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오고 슬픈 일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묵상하기보다 주님께 바로 피하겠습니다. 주님께 바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인생 가운데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여 나로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산성과 우리의 바위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 속에 항상 주님께로 피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맛보아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 하나님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도 이곳에 불러주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것이 우리의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사순절, 더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온성교회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넘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며 대신방과 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그곳 가운데 주님이 항상 거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고 회복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고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모든 대신방과 구역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쉼없는 사역 가운데 곤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항상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시온성교회를 이끌어 가시게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